전체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5번째이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 2번째 교회 시간입니다. 자, 고난받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함께 읽을까요? 고난받는 교회. 한 번 더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고난받는 우리, 고난받는 나예요.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은 서머나에서 일하고 있는 심부름꾼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또 이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서머나 교회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즉 부활하신 분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아주 큰 박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힘입어 견디어 또 잘 이겨낼 것을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망의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걸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오이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으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러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무정하다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힘들 때가 언제 아십니까? 무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형제 중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어쩌면 그렇게 아내에게 무정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무정한지. 무정이 뭐예요? 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쌀쌀 맞고요. 여러분 아주 그 막 얼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난은 본래 무거운 것이 내려 눌러서 압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프레스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과거에 공장에서 가장 많은 그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뭐냐면 이 프레스 사고입니다. 저도 이런 험악한 산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큰 믹서 트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막 시멘트가 들어가서 자갈과 모래가 막 공급돼 가지고 섞이는데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에 이렇게 굳은 콘크리트가 두꺼워지면서 이 기능을 못 하니까 들어가서 브레이크라는 기계로 막 덜덜덜덜 하면서 이걸 깨내거든요. 그 들어갈 때 본래 안전 스위치를 내리고 들어가는데
동료가 와가지고 뭘 점검한다고 스위치를 올리면서 이 믹서 드럼통이 돌아가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죽는 현장도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프레스하다 어떤 뜻이에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엄청난 인간의 그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마치 사고 현장에서 눌리는 그런 고난이 지금 서문학교에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궁핍. 여러분은 궁핍이 어떤 의미인 줄 아셔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궁핍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달리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때 3층 상가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인데 육체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고 삶의 고통이 와서 궁핍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저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환난으로 얻어진 결과가 궁핍입니다. 핍박으로 얻어진 결과가 궁핍입니다. 궁핍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인데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이 환난과 궁핍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주전 29년에 황제 신당이 처음 세워진 것이 서머나로부터 약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00km 남짓이니까 뭐 그리 멀지 않는 곳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7교회 안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과 그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건데 그 버가모라는 이곳에 황제 숭배의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까지 가서 황제에게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왔냐 이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단지 기독교 신앙을 공공연하게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바로 정부의 처벌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지금 오늘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디서 왔어요? 자칭 유대라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핍박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핍박합니다. 오늘 말씀 2장 9절에서 유대인을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온 박해가 너무나 심했다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로마 황제, 로마의 권력자들, 로마의 그 무리들이 로마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 핍박은요,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 그 역사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얼마나 좋은 직장을 구하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최고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앞서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못 시킵니다. 취업이 되지 않게 합니다. 막 고발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무리다. 저 사람이 만약에 당신의 집에 일하게 되면 큰 환란이 올 거다. 그렇게 막 거짓 정보를 흘려버립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당시 크리스천들이 이유 없이 재산을 빼앗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보편적으로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 마을에, 제 고향 땅에,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주에 사람들이 저를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제 가족들이, 제 형제가 저를 핍박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핍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도 지금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분들이 있지만, 과거에 자녀들 학교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부인 교회 못 가게 하고, 애들 데리고 막 교회 가려면 주일날 아침에 애들 데리고 본가에 막 데려가 버리고, 생태학습 간다고 가버리고,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고 애들 교회 가야 되는데 미리 데려가 버리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앉아 있잖아요. 저 누군지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대적은, 교회 안에 교회의 대적이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가 시험 들고 힘든 이유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앞에 앉아있는, 물론 저도 여러분의 그런 대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처참하게 여러분 박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는 주후 85년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 이후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막 회유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 드린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들은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이단들이래요. 이단들.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쓰여있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무엄한 자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누가 쓴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인들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너희들 가난하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난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나라, 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실 너는 부요하다. 플루시오스라고 합니다. 부요하다고 자처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 대신 마귀에게 봉사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혹시 사탄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회라는 말은 시나고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유대 해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해당 모임을 사탄의 모임이래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앞으로 큰 대대적인 박해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큰 박해인데 더 큰 박해가 몰려오고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살아있지만은 앞으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함께 봅니다. 옆에 분들 곧 죽을 거예요. 멱살 잡는 분이 안 계시네요. 죽는다고 해도.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간을 나타내는 열흘, 10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그런 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당하는 핍박, 오늘 당하는 핍박, 어제 당했던 핍박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너무 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온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한 핍박은 그 이상이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더러는 짐승의 밥이 되었고 더러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자 굴에다 막 던져버립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을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데려다, 내 자식을 데려다가 불러 태워 죽입니다. 부모님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나오면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불에 타 죽고 부모가 불에 타 죽는데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고개 숙이고 그럼 뒤로 돌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자들이 받은 은혜로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당할 때 그 영광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급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게 무엇이냐? 나에게 임한 내가 지킨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내가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여러분 이 정도냐 이 정도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 제국에 의해 일어난 것이 확실하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이 깊이 관계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권력과 결탁해서 일으킨 박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천지와 결탁하고 통일교와 결탁하여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얼마나 갑니까? 영원합니까? 일장춘몽입니다. 봄날에 잠시 꾸는 꿈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속과 이단을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하니까. 지금 심판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소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배고프고 박해를 당해 감옥에 갇히고 고생할 것이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탁한 말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힘들어 죽건데 죽도록 충성하여라. 더 충성해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멸관이 뭐인지도 잘 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삐리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까지. 더 이상 터치하면 저 교회 옮길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 이래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20년, 30년 하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이 돼버려요. 중성화가 돼버립니다.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 충성하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더 충성하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나는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충실, 신실하래요.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충성을 계속하여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방법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쟁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십니까? 그냥 예수님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를 갈고 영원히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죽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하게 되어라는 말은 지금도 충성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신실하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런 박해는 악한 자들로부터 오지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박해를 받아들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같이 고백할까요? 진짜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지금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뭐 하지도 않으면서 꼭 교회에서 뭐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이 신실한 분들은 말 한마디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할렐루야.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세상은요, 로마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배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여, 주인이시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신이시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봅니다. 큐리오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누구입니까? 큐리오스입니다.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런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영어 단어 집중하십시오. 대문자 지가 아니라 작은 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세상의 주인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엔듀어런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는 순간이 와도 여러분 나에게 신실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에게 신실하여라. 신실이 뭐예요? 얼굴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매주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죠. 아론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핵심이 뭐예요? 신실이에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데 신실, 베이스풀,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의 얼굴이 가득해요?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해요. 거기 안에 내 얼굴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신실했으니 너희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어떤 금 면류관 막 금 테두리를 막 씌워주겠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유치 아이들이 썼던 그 가짜 왕관입니다. 그런 왕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황금 24K 한 100돈짜리 왕관 씌워줄 테니까 이곳에서 잘 살다가 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넌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 가장 큰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유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딱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불을 누리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라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포교활동하면서 4년 동안 등록금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단체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3천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천만 원 1억을 빼갑니다. 발가벗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순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고결한 것이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죽는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죽어야 됩니까? 두 번째 죽음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죽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넣어서 한번 읽을까요?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다. 아멘.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후 150년경에 이 도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이랍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갇혀있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폴리갑. 로마 15대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도 체포가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어 담대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폴리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박해가 계속되던 어느 날 무신론자 폴리갑을 찾아내라. 거짓 정보,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체포됩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존경하던 2명의 정부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폴리갑을 설득합니다. 로마 황제 게사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또 그 로마 황제에게 향만 피우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목숨을 보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꿈에 그가 순교를 당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장차 불에 태워져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폴리갑은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폴리갑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10억, 20억, 30억을 주면서 부처를 믿고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더 이상 안 다닌다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소, 엄청난 주식을 내가 양도해 주겠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주님의 책망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설령 광화문에 가고 5.18 광장에 가서 지역사회의 어떤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서문학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마치 주님의 모습을 가진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어리석음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가난, 세상으로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믿다가 설령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살겠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순교 즉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렵고 공포를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늙어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라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다가오는 죽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해방교회 성도들 하나님 영적으로 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완전한 위로 소망 영광의 말씀입니다. 주여,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강건적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여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의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